우리 좋으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저는 간경화 심장변막으로 87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에 7일 입원하고 8일달 되는 날 의사 선생님이 와서 지 복수가 인신 10개월보다 더 이렇게 복수가 찼었어요. 그때 내과 의사 박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금주를 못 넘긴다. 월요일날 와가지고 금주를 못 넘긴다 합니다. 그 사형 선고 받았죠. 그때 눈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하고 딱 숙였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의사가 불러간다면 나한테 와서 당신 가망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고개 푹 숙이자 순간적으로 죽긴 내가 왜 죽어? 나 안 죽어. 그래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연동교회 그 모임에 그 기도 중보 기도 모이는데 쫓아가서 사실 저는 우리 아들 지금 목사는 아들 우리 아들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는 홀짝 집사, 뻐급 집사로 별명을 지었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생활을 많이 했어요. 운동선수 생활을 오래 했고, 지가 한국에서 전국 제일 때만 전국자 들어간 데서 67번 1등 했어요. 그래서 지가 나가면서 생활을 세상적인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심판이나 또 그 관공서 같은 데 가서 특별 세미나도 많이 하고 건강 세미나도 많이 하고 방송국에 가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게 됐다고 했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가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사경회 하는데 아카페 교회 김여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손을 대든지 나에게 오물을 주든 뭐든지 나는 낫겠다는 마음이 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연동교회라는 아주 전형적인 장로교회입니다. 지금 그 교회가 130년이 넘었어요. 거기는 아멘 소리도 없고 할렐루야 소리도 없는 데입니다.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목사님이 대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아무 사람이 와도 박수 치는 법이 없는 그런 교회만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복음성가라는 건 나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복음성가 하는데 지가 가사도 하나도 안 틀리고 그 가사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마이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손을 들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돈사랑같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안수가 뭔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데 그 병 고칠 사람 나오라 하니까 거기에 한 30, 40명 앉았는데 맨 뒤에 앉았었는데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서 67번 읽던 사람이 내가 첫 번째로 가겠어요? 두 번째로 가겠어요? 그 자세에 쿵쿵쿵 뛰어가서 앞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다 좀 작아요. 딱 보더니 나보라 그래요. 그래서 난 지금 내가 내려다 봐야죠. 딱 봤더니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 네. 진실로 믿습니까? 예. 의심치 않아요? 네. 그랬더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나가 하더라고. 몸에 대지 않고. 근데 저는 몰래 쾅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그냥 내 가슴에다가 여기 가슴에다 막 대리미도 지지는 거예요. 그 눈을 딱 떠보니까 그분이 여기다 손을 대겠는데 이거 뭐 중국말인지 불란서 말인지 뭘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나다따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고침 받았습니다. 예, 고마워요. 그랬더니 아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이마에 대고 손을 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방언인지 나는 모르죠. 전혀 들어보지 않은 말로 딱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복수 터지는데 그게 소변을 보는데 밖에서 큰 밖에서로 3분의 2 정도가 나와요. 그게 3번을 2시간 간격으로 3번을 소변하니까 이 분개 다 빠지고 이게 이렇게 하고 손이 그 아프리카에 그 말라서 그 이북에 요새 그 말라서 그 정도로 지가 체중이 그 당시에 아마 93kg 나갔을 거예요. 230파운드. 근데 이렇게 맞았어요. 그리고도 미국에 이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조건 목사님이 말씀하면 아멘. 그냥 부흥하고 뭐 겨우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고 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니까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 가서 간증했더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신학교 다니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당신은 신학교 다니고 그래서 내가 그때 여보 내 목사님 보고 여보 미쳤어? 내가 무슨 신학교를 다녀? 그때 아니야 당연히 다녀야 돼.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한테 여권을 달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니까 여권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 옆에 카페 왔더니 당신 학교 수속했으니까 뒤에 가서 앉기만 앉으라고. 그러고 4년을 다녔어요. 거기서 변화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 시내만 한 500군데 이상 교회에 다니고 부산 뭐 안 댕긴 데 없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간증을 이제 하러 다녔는데 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때 주시는 대로 말씀을 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할 때 적어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요. 제가 서울에서 가까운 친구를 만났는데 김포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 인천공항이 없을 때예요. 나왔는데 누가 야 그래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옛날 친구예요. 6.25 사변 때 이북에서 나온 친구예요. 그다음에 학교도 칠자인데 오래간만에 왔더니 야 인마 너 예수 믿어라 그래. 나 그때 이미 이제 믿고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왜 웃어? 나 목사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쳐다보더니 너도 예수 믿어 인마 그래. 그래서 나도 목사 됐다 그러더니 그래? 반갑다. 그랬더니 너 내일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얼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여전도에 이제 헌신예배인데 철야 예배인데 9시에서 새벽 5시까지예요. 근데 딱 오더니 뭐 한 30분을 갔더니 야, 너 시간 네가 해. 그 올라갔었어요. 물 겉보 딱 하나 놓고 7시간 반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교인이 한 300명 이렇게 모였는데 야, 너 전하다 보면 아침 새벽에는 한 3, 40명밖에 안 남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인들 직장 가고 뭐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 빠져나가도 계속해. 알았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어. 아침에 오더니 5시에 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가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 바람에 각 지방 다니면서 경기도 이제 그 사람이 또 조그만 교단의 총회장인데 내 친구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단체로 묶어서 기독교 하는데 이 세상적인 생활에서 그 단체 이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대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다 주셨다. 근데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목회자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을 여러분들은 믿는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동을 다 관찰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끝마치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분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배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 보는 거하고 드리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극장 가면 보는 거죠. 텔레비 보는 거죠.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앞에 많은 성직자들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가끔가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지금 이 안에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세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데는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아침에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동을 다 관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제가 독일을 갔는데요. 2006년도에 월드컵을 독일에서 했어요. 그게 독일을 갔어요. 그게 독일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동도 이렇게 가면서 보면서 당신 보고 느끼는 게 있느냐고, 그 무슨 말이냐고 그냥 그 말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 하는 선수들을 10여 명하고 기자들 당해서 월드컵 운동장 앞에서 우리가 태권도 시범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스카프도 나눠주고 성경책도 번역한 거 나눠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애국되면서 보면서 독일에 가서 깨달은 게 많아요. 독일은 전 국민이 누구를 만나든지 독일 사람 묻으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독일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은 개신교고 반은 천주교예요. 그런데 동독과 서독과 90년도에 89년도인가 90년도에 그 동독 서독이 됐는데 2006년도에 갔는데 차이가 있어요. 서독에 가니까는 호텔에 가도 서비스가 다르고 또 호텔에 가서 뭘 사도록 그런데 동독에 가니까 맹맹해요. 손님이 들어와서 먹으려면 먹고 말라 시키면. 그리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서독 사람들은 집이 잔디도 깎고 시장을 해요. 근데 동독에 가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동독 가면은 차 타고 지나가면 이게 집이 이렇게 보면 허름해. 근데 서독은 가면은 그게 아니에요. 정돈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그 공산당에 해서 권위주의, 그러니까 손님들한테도 서비스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저기 소련을 갔는데 저기 호주에 이제 올림픽에 2000년도 올림픽 마치고 또 이제 중국을 거쳐서 소련을 갔는데 소련이 그때 이제 막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 가니까 진짜 그냥 항무지예요. 그리고 그 모스크바가 전부 다 아파트만 있어요. 집들이 없어요. 다 아파트, 고층 아파트들로 다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변두리를 가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전차도 다니는데 위에 댕기는 전차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퍼른 게 와 이상하다. 전차 왜 이래? 그러니까 그 색깔이 가죽 색깔로 나왔는데 삼성이라고 붙였어요. 그다음에 또 저쪽에서 전차 나오는데 뭐 이렇게 있어 보여. LG 붙여 있어요. 그 전차 전체에다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응? 그리고 독일, 소련에 갔는데 백화점에 가니까요, 백화점 같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막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물관에 가서 봤더니 그 당시에 1500년도 또 1400년도에 거기에 성경 쳐보니까 무지무지해. 근데 거기는 정교를 믿어요. 근데 스탈린이 있을 때도 거기는 정교를 닫지를 안 했어요. 정교 믿는 사람은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시커먼 옷 입고 나오는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갔더니 우리나라 선교사가 193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갔더니 다 왔어요. 같이 식사대도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130명 중에 딱 두 군데 목사님만 미국에서 온 목사님의 한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193명 중에서 딱 두 개 교회만 성교배를 제대로 되죠. 그게 뭐냐면 여기 LA 은혜교회 그리고 아카페교회 김용환 목사 그 두 선교사만 성교배가 다 제대로 오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100불, 200불 그러니까 그 193명의 생활이라는 게 참 비참해. 그래서 그 영사들이 와서 우리가 가니까 영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 다 초빙해서 같이 만나는데 그 애려상에 있는데 우리 한국 교단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불과 200불, 300불 그 당시에 그리고 지가 속해 있는 합동축의 그 교회 목사는 3,000불을 주는데 호화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거부 반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130불짜리 그 호텔 방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교하는데 내가 볼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선교사를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800만밖에 안 돼요. 미국의 기독교인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의 인구가 약 3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52%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차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미국 교회가 이 LA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이런 도시에는
그 뭐 노숙자도 많고 그렇지만은 시골 쪽으로 이렇게 좀 변들이 이런 데 가면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샌디에고에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왜 그랬더니 샌디에고에 남침내 교회에 초청받았다고. 그게 한국에서 8사람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게 차가 없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한테 나 이게 성경한테 좀 차 좀 싸이다 갖다 달라 그랬더니 새 차 벤을 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 내가 이제 모시고 운전하고 이제 샌디에고를 갔어요. 샌디에고 시내에서 약 20분에서 한 30분 떨어진 변두리인데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시골인데 그 시골에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갔더니 교회가 좌석이 2,500석이에요. 2층이 됐는데. 그런데 9시 예배가 있고 11시에서 우리가 9시 예배 간다고 했어요. 2층이 됐는데 갔어요. 갔더니 노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들이 정장하고 탁 썼는데 할머니로서부터 우리의 차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 서가지고 안내를 해서 제일 좋은 자리 앞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2층 가운데 자리에 이렇게 10사람 들어가는 자리를 맹겨놨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 그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배울 점이 많아요. 그리고 앞좌석에서 이렇게 앞좌석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지금 벨리에 이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은요, 들어가면 장로님들이 맨 앞에 서서 여기 좌석이 8명 앉으면 8명 딱 앉아서 7살 앉았으면 스키 수면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서요. 그럼 바깥에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손을 얹으면 한 사람이 와요. 그럼 거기 앉아요. 그건 좌석을 앞서서부터 들어온 대로 앉혀서 다 차곡차곡 다 찬 다음에 문을 닫아요. 예배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도 자석이 꽉 잡으면 문을 닫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갈보리교회 척수목수 목사님 교회도 교인이 15,000명이라는데 가니까 좌석이 1,500석이에요. 일찍 가는데 자리가 앉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딱 해서 문 닫아요. 그리고 예배 끝마치고 나오는데 1,500사람이 담임 목사한테 다 포옹하고 웃으면서 나가요. 옆문 나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가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 교회는 15,000명이 나오는데 1,500명인데 바깥에 공원이 굉장히 큰데 그 공원이 전부 다 차로 와서 차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 벨리에도 약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그 일대 도로가 전부 다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게 뭘 배우냐면 예배 끝마치고 거기서 마이크로 말씀을 전해서 축도하고 찬양 다 부른 다음에 딱 보면요, 길거리에 헌금위원들이 통을 가지고 딱 서 있으면요, 그 차들이 한 대도 그냥 가는 거 없어요. 그 사람들 헌금 1불짜리 체크 두고 2불짜리도 체크 쓰는 남자인데 그분들이 차가 그냥 가는 법이 없어. 다 그 길에 다 서 있으면 그 길마다 다 헌금신 넣고 다 인사하고 가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교회에 헌금통을 해놓고 그러면은 헌금이 차이가 무지하게 나요. 헌금을 우리가 하는 거하고 통에다 놓고 하는 거 차이가 많아요. 왜?
잊어먹고 하면 그냥 가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헌금을 갈 때마다 딱 줄을 쭉 서서 저 외국에서 다 가서 땡큐 하고 차가 쫙 서 있어요. 그 많은 차들이 전부 다 헌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분들이 그 척수미스 목사님하고 뭐 하면 옆에 서서 해요. 근데 거기 젊은 사람이 3사람이 서 있더라고. 근데 멋있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뭐냐니까 그 중에 그 척수목수 목사님한테 칼을 가지고 찔려고 그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3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 중에 백부장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사람은 군인이에요. 이태리 군인의 100명의 장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종이 중풍병으로서 몹시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어나니까 그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장로한테 예수님한테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준다는 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 66권을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내가 고쳐준다는 말 한 데가 딱 요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백부장이 뭐래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니까.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처음 봤다고 해요. 그 말씀만 하사 하는데 그 사람이 나도 내 밑에 군인이니까 장교니까 밑에 있는 사병한테 오래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 밑에 있는 종 보고 이걸 하라 하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13절 보면 네가 얘기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사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목사 안수받고 했을 때 김포항에서 내려서 서울을 갔는데 밤새 전화가 왔어요. 삼성동의 중앙교회에서 삼성동 중앙교회인데 여보 당신 내일 우리 교회에서 설교 좀 해줘요 그래요. 난 감사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교인이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예요. 약간 제한돼. 지금 그 한전이 있고 그 옆에 있었는데 그 경리 번화한 데인데 갔더니 강내산에 설교를 이렇게 올라섰는데 얼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들어오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주축하고 오는데 지폐 지고 지지 끌고 들어갔어요. 교통사고 났는지 중풍인지는 몰라요. 쭉 들어와요. 그래서 세면내고 나무 의자 이렇게 했는데 앉는데 털커덩 앉아. 난 설교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을 전하고 축도하고 내려오니까 거기에 장로님이
목사님, 당회장님이 당회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누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뒤에서 야 영창아. 그래서 나는 내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고 많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 아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가 부르는구나 하고 딱 돌아서 보는데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할 쩔쩔매는데 그게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딱 보자마자 내 몸에서 소름이 쫙 끼쳐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할아버지 앞으로 나도 모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와서 딴 사람도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고 할아버지 앉아있는데 그 세면 바닥에 내가 무릎을 딱 꿇고 할아버지 무릎에 손대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진실로 믿으세요. 할아버지 의심 안 하세요. 그래요. 그 할아버지 하고 대답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 걸어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그랬더니 막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 뒤돌아보고 안 돼. 할아버지 그냥 가세요. 할머니 그냥 가세요. 지팡이 놓고 그냥 가세요. 이제 났으니까 의심하면 안 돼.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한 줄로 쫙 서서 안수받겠다. 그래서 마이크 잡고 내가 말씀으로 나는 안수하는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안수 받는 건 나한테 받으면 마찬가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막 빨갛게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이제 내가 조영기 목사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참 능력 있다 했더니 나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요? 난 능력 없어요. 아버지가 주시니까 내가 하지 나는 아버지 아니면 내가 못해요. 그때마다 주님의 활약이 가는 거지 내가 의사입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다.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많은 게 있었지만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여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뭘 느끼냐면 여기 교회에 실제 타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나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내, 남편, 그러면 아픈 남편이 아팠을 때는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하면 낫겠다 하고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때에 주시면은 그 사람이 와서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자기가 받은 능력이 있어. 그럼 목사님이 내가 왜 당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목사님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가서 기도했다. 그러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근데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고 주여 주여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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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얼마나 좋습니까? 동의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심정에서 진실이냐? 우리는 진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자세로 어떤 말로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있어.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라는 게 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나 중국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강부들하고 연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10명이 봤는데 목사 한 분하고 나하고 해서 8명이 이제 그래서 10명인데 8사람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연분시의 국장들급인데 그 사람이 선생, 나보고 선생, 그걸 목사고 선생이라고 그래요. 선생, 어떻게 선생은 이 좋은 걸 못 먹습니까? 그래요. 술을 못 먹는다고? 그 담배를 무지개 펴고 담배도 안 먹지 술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맛으로 사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잠깐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 들었었다 그래요. 그리고 끝마쳤는데 그 사람이 나를 탁 팔을 잡아 나를 잡아당겨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선생, 내일 아침에 18살 먹은 애가 있는데 암으로 해서 병원에서 죽게 돼서 고칠 수 없다고 지금 집에 왔는데 선생이 가서 기도하면 나니까 선생 가서 기도해달라고 답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못 가 할 필요 없잖아. 답을 주니까. 그래요? 가겠습니다. 그 이튿날 지프차를 내줬어요. 그 지프차 타고 간 거예요. 갔더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배가 이래가지고 막 허리가 퍼럭거려가지고 씩씩하고 있어요. 그 중국의 집들은 우리는 보옥해서 불 때면 그 앞에 막았잖아요. 중국 집은 그게 없어요. 복되고 방하고 그냥 터져 있어요. 간 거예요. 근데 쌀쌀해. 갔더니 진짜 내가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여름 그 가을인데 쌀쌀할 때인데 여름 얇은 뽀뽀리 같은 그 파자마 같은 걸 입었어요. 그래 가서 뭐 나야 뭐서 그냥 기도하고 얘기에다가 놓고 한글 아니야 그랬더니 안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성경책 찬송 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갈 때 거기 공산당 서기장의 부인이 그 공산당 교수인데 그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 갔는데 앉았는데 방바닥에 차요. 그런데 방바닥에 이런 저기 그 한 게 아니고 방바닥에 그 망석 그 방석 그걸 깔아놨더라고요. 있는데 초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게 했더니 잘 못 부르니까 내가 찬양을 부를 때가 따라서 부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 채워주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이제 보니까 그냥 눈물을 딱 하더니 내가 죽이려냐 하더니 탁 넣더니 거품이 막 그래.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냥 눈이 띵그러져 그 옆에 간 사람도 괜찮다 상관없다고. 그게 더 나도 모르게 막 연락의 찬양을 막 불렀어. 그랬더니 막 엎드려서 막 이래. 그랬더니 샥 햇바람 같은 소리가 보였더니 샥 하더니 쭉 늘어져. 그래서 이제 앉으라고. 사실 저는 그 안수 이런 걸 봐서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나도 몰래 손이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렁기나 나가 하고 그냥 집이 따라 악을 쓰고 그냥 입에서 그냥 내가 영하면서 했어. 지금 교회 잘 다녀요. 그 엄마도 교회 잘 다니고. 그래서 저는 그걸 해놓고 나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그것만 할 때
조영창이가 고침 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서 연락이 왔어요.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사람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적기적 여러 가지로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 내 자랑내.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들 때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루 주간을 다니다가 주일날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냐. 가장 중요한 건 난 미국 교회 가서 미국 사람한테 배운 게 많아요. 참 그 사람들은 정말 예배장에 들어오면 정말 그렇게 경청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쓰레빠 신고 오는 사람이 있고 저전 미국의 보수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저께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나오는 법이 없어요. 드라이해서 입은 옷, 허름해도 드라이해서 입은 옷, 속내복 깨끗이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빠른 거 입고 나온다. 남들 보기 위해서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니까 정식으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보는 거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새벽 제단 짰을 때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여기 계시다. 여러분들을 다 관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지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아들로 그분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은퇴해서 그분이 33세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적과 기적을 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러니까는 우리는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장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산 주님 이름으로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성령님들 다 은혜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